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같으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로 끝까지 충성하라입니다. 말씀 제목은 끝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YBC 첫 예배, 한국어 첫 예배 때 주신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다들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렇지만 책망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채로 얼마든지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또 주님과의 사랑 없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또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이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또 훌륭한 지식 그런 게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님과의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지금 내게서 작동하고 있느냐. 이 사랑이 지금 워킹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내가 인내심이 있다, 잘 참는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은 마치 이것은 속빈 강정과 비슷해요. 속빈 강정 아시죠?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처음 사랑의 회복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회복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교회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 교회가 쭉 나오죠. 골로새 교회까지 집어넣는데 그 7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한 130마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어디쯤 떨어졌다 이걸 감이 잡히죠. 오늘날의 튀르기예, 옛날에 터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터키의 관광지인 이즈미르 지역의 항구 도시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서신을 보내셨는데 이 서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칭찬도 나오고 책망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서신 마지막에는 항상 이기는 자는 무엇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이게 서신 7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서머나 교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책망과 경고가 없어요. 즉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당신을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당신을 말씀하세요. 나는 죽음을 이긴 부활한 자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면 주님이 친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한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환난만 있어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고난만 있어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가난까지 심하게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이 어떤 박해와 어떤 이 가난, 궁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궁핍 속에 있었을까요? 이 지역의 황제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머나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의 그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이 된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스도인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교도요 반역자다.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고소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으로 바로 이어진 거예요. 지체 없이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이런 핍박 속에서도 또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었지만은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오히려 더 영적인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칭찬하신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시는 부요함은 우리가 보는 부요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고난당하는 교회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당하는 교회,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9절, 우리가 아까 읽은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씀 아니냐 이런 마음이 좀 들죠. 환난당하고 정말 가난한 교회인데 주님께서 너희들 부요하다. 부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부요하다면 가난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 상식에. 부요하다고 하시면 그럼 가난하지 않는 게 우리 생각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와 가난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본 교회가 또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하고 부유한 교회. 라오디게아. 예, 맞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지만 실상은 벌거벗었다. 실상은 벌거벗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종종.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문제는 그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을 무엇을 떠올리면서 말하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고난이나 어떤 가난은 물러가게 된다는 생각. 주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 일이 잘 되고 또 부자도 되고 또 사회에서 명예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높아지고 어려움도 사라질 거라는 생각.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정말 남다르게 의지하였고 주님께서도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칭찬해 주셨지만 어땠습니까? 세상의 복은커녕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가난 속에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과 미래도 보이지 않는 한없이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교회가 저럴까? 혹시 우리 교회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요한 사람들이다. 부요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이 부요한 자다 말씀은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가난해요. 육적으로는 가난하나 영으로는 부유해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얼마나 부유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행복하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에 얼마나 제 마음을 감동스럽게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영으로는 부유하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는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열려 있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영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안입니다. 의외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영안이 닫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있고 아주 풍족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삶을 보면은 물질이 풍족한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고 없음이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믿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 부유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 서머나에 길드라는 상인종합이 있었어요. 길드라는 상인종합. 상인들의 조합이죠. 서머나에 어떤 상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어떤 조합이죠. 예.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엄청난 세금을 물고 뭔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수시로 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아이들이 지금 굶어서 쓰러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은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극빈 수준의 그 삶을 영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환난과 가난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요함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6.25 때 우리가 한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어쩌다가 이 주먹밥 먹는 날에는 그것을 주신 정말 그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먹었다는 그 어느 권사님의 그 신앙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살면서 겪고 있는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물론 우리 동료들이 또 알기도 하겠지만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데 무엇을 더 내가 바라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이 고난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것을 알아주신다면은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핍박과 가난 자체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가난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듭니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무엇을 이들은 바라봤습니까?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 더 가까이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주님의 그 부유함이 서머나 교인들을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부자가 되어도, 아니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우리 믿음은 늘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편단심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일편단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반면에 가난해 보이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정말 진정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예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 가족들 같아요. 주님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키마벨리 커뮤니티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영적 부요를 누리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관점이 문제예요. 관점.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도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 어떻게 보면요, 주님 좀 우리 좀 봐주세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도록이란 말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얼굴과 얼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자로, 너는 내가 신뢰할 만한 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YBC 교우들을 보면서 너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자다, 너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맞습니다. 네. 사단 마귀예요.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그 기간이 10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성하라는 말씀 좀 가혹하게 들립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순교도 각오하라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사회에서 추방당해요. 회사에서 왕따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저런 핍박당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란이 계속되지는 않고 10일이다. 이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헤메론 데카라는 말이에요. 헤메론 데카는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다. 잠시 동안의 환란이다. 글자 그대로 10일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 잠시 동안의 환란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받는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잠시 동안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50년이 지났어요. 서머나 교회에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오늘날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죠. 이 감독이 폴리캅, 여러분 아시죠?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총독이 이 서머나 교회 폴리캅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를 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폴리캅이 뭐라고 합니까? 폴리캅이 나이가 86살입니다.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겼다.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에게 한 번도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너 맛을 못 모르는구나. 내가 사나운 맹세를 풀어버리겠다. 사나운 맹세를 풀어 내 앞에 너를 거기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위협합니다. 폴리갑이 이 말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너를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폴리갑이 당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잠시 태우는 불로 나를 태울 수는 있지만은 너는 영원히 타는 불을 모르고 있다 하고 총독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폴리갑은 장작더미에 그 불길에 던져집니다. 폴리갑은 순교당합니다. 순교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서머나 교인은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서머나 교인들은 이 폴리갑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던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있었기에 그들은 피한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마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마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머나에 닥친 박해와 가난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모진 박해와 가난 속에서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우리 주님은 더 귀한 분이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 더 귀한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들이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런 믿음과 사랑이 서머나 성도들의 신앙을 더 아름답고 부요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좀 황당해요.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전에 그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 또 그러면요. 그리고 그러면서 참 그 목사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셨어. 그러세요.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건가요?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전에는 그 장로님 정말 좋은 장로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쓰셨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 참 신실한 분이셔. 그 집사님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셨어. 지금은 어떻다는 건가요?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고난과 가난이 두려울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고난이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겐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확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첫 끝발이 개끝발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11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그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급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심판날에 받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제가 주보에다가 넣어놨는데 주보에 어떤 말씀이나 봐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모세의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 무엇을 내가 느끼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무엇을 내가 바라보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처한 환경만 생각하고 보았다면요,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희망의 신랄,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랄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소망을 보았어요. 이 소망은 현실을,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어떤 그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소망의 실체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보이는 것이 절망뿐인 환경, 그런 환경에서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에게는 절망은 없다. 내가 주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간혹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저런 힘든 것들이 우리 세상에 21세기에 사는 모습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님 계신 건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신 적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등에 업고 가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걸어간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히브리서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들에게서 절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였어요. 주님의 시선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YBC 교회가, 우리 야키마발리 커뮤니티 교회 한국어 공동체가 주님의 시선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과 가난을 겪은 교회였지만은 끝까지 충성스러운 교회였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이 야키마발리 커뮤니티 교회, 한국어 예배 공동체가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의 의연한 삶을 살았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였듯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믿을 만한 성도로, 신뢰할 만한 성도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소서. 그런 YBC 교회가 되고 이 한국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